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이곳 주의 성전 밖에는 갈 곳이 없음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며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못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둘러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이 시간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계절의 시계는 이제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조차도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지속되어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코로나 사태 역시 이를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 변화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결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저들의 눈은 여전히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향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음을 담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을 고쳐주셔서 더 이상 저희 앞에 쓴물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어디냐고 물으신 것은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저희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물으신 것임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바뀌어진 눈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드림 공동체의 여러 가정과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역사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 안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데오스 학교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세상적인 시각과 판단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각으로는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동행한 발자취를 담대히 증거하는 데오스 학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항상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묶인 것들이 풀리고 결단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임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정성을 한데모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중학생 때 참 좋아하던 찬송가인데, 찬송가 음률을 들으면서 청소년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가짜 행복에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행복이란 주관적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행복을 느끼고 누구는 불행을 느낍니다. 며칠 전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돈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행복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이들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는 행복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복이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을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지요. 샬롬하고. 이 샬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평안. 그 샬롬이 복입니다. 또 어떤 게 복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또 어떤 것이 복일까요? 3번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의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서의 은혜로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시편 1편에서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의미에서의 복입니다. 즉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쌍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사실 복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무자르듯 명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축복이라는 블레싱의 의미보다는 행복이라는 해피니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가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의 복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흥겨워하고 감격해하는 그 감격의 분출, 그 분출로서의 복, 즉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가지는 것일까요? 시편 1편은 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맛보고 갖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분명 주관적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 그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편 1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그 가르침 안에 머문다고 하는 장소에 구별이 있고 그 구별된 장소에서 여호와의 토라,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그 가르침을 밤마다 묵상하는 그 시간의 들임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그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시편 1편을 쓰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한평생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1편의 저자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아마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지나온 자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그 사람은, 즉 나는 이미 그 세 가지의 복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린 세 가지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행복한 그, 즉 나는 걷지 않았고 서지 않았고 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 양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걷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누워 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움직임이 걷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걷지 않았고 서지 않았고 앉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는 걷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술책을 따라 동행하며 걷지 않았습니다.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악인들과 의논하며 악인들과 상담하며 그 지혜를 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러한 삶이 복이었고 행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이라 함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하고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한 악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독일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풀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결핍된 사람, 하나님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몇 프로의 결핍을 느껴야 악인입니까? 10%입니까? 90%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핍되어질수록 나는 점점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시면 나는 나도 모르게 점점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한다면, 감동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 악인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머물며 여호와의 율법을 한평생 주야로 묵상한 그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는 나는 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지요. 죄라함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 안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별력 있었던 삶이
돌이켜보니 복이었고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평생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던 자가 누린 세 번째 은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모임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오만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를 빈정대며 비웃고 무시하며 험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더니 남을 험담하며 득담하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었고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은 대조하며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 여호와의 율법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 여호와의 율법 안, 토라의 가르침 안에 있는가를 물으면서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악인들의 꾀 안에 있었고 죄인들의 길 안에 있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며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었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과 행복은 관계 맺기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는가 라고 하는 삶의 역사라고 할 때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왔는가?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꼭 맺어야 할 관계는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같이 맺지 말아야 할 관계는 맺지 않는 것이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또 앞으로 미래에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복과 행복을 결정합니다. 호모 피아토르, 도상의 실존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결국 길을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는 것에 그러한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꿈꾸고 계셨을까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평생의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실까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을 꿈꾸십니다. 행복의 전파자가 되는 것, 그것을 꿈꾸십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이 심은 나무의 정확한 의미는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일명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지요.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무를 의도적으로 옮겨 심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시냇가의 의미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냇가의 시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강보다는 작지만 골짜기나 평지에서 맑고 깨끗한 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에서 시내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울이나 시내는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는데 3절에서의 시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서의 시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 땅을 파서 만든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시내는 시내인데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라 사람이 땅을 파서 만든 개천, 수로, 운하, 물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즉 강에서부터 나무가 있는 곳까지 물이 흐르도록 그 석회암투성이의 땅을 일부러 파내어 물길을 만든 인공적인 수로, 개천, 시내 물웅덩이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나무를 옮겨 심었고 누군가가 땀을 흘려 일부러 인위적인 시내와 개울을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욱이 일부러 물웅덩이와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떤 곳이라는 의미입니까? 나무가 심겨진 곳이 어디이기에 일부러 수로를 파서 이었던 것일까요? 광야처럼 물이 없거나 물이 매우 부족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에 일부러 심겨진 나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나는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량한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메말라 죽지 않습니다. 비록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수로를 통하여 필요한 물이 계속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황량한 광야에
일부러 나무를 심고 수로를 내신 후 하나님은 어떤 꿈,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시편 1편의 배경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평생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광야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평생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 황량한 가정과 일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심어 넣기를 꿈꾸십니다. 그리하여 마치 광야 속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꿈꾸십니다. 광야에 심겼다 할지라도 수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때를 따라 필요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열매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열매를 계속 맺어낸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광야에 심겼다 할지라도 수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 나무로서의 내가 맺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맺은 열매를 실상은 누가 따먹습니까? 내가 맺은 열매인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나만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타인까지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일터에서,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되기를 꿈꾸십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사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시는가 하면 쓴물로 가득 찬 가정과 일터가 단물로 가득 찬 가정과 일터로 고침받기를 꿈꾸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과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삶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 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평생의 행복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안에 그 후렴구에서 그 생명인내를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인내라고 한번 가사를 한번 바꾸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생명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머무는 가족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출장이나 출타하여 외부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연로하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우리 드림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데오스 실행위원회가 잠시 있습니다만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세요 라고 한번 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어 저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고 그 열매 저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고 저에게도 그 열매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배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행복으로 고백하며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또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